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또 넘어가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가 넘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종류의 자기 신념이나 혹은 자기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의 방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 그다음에 혹시 독신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신념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생활 방식일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식주의자가 자기는 채식주의자다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야 너도 채식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굳이 그렇게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간직하고 또 그렇게 살면 이제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점에서 아주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조용히 나만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촛불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빛나지 않는 촛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두움을 밝히지 않는 촛불, 불이 켜졌는데 어두움이 전혀 밝아지지 않는 촛불, 이런 촛불이 있을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이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곧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뜻은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 멀리서 봤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초가 빛을 내듯이, 촛불이 빛을 내듯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이 말은 공개적으로 말한다, 드러낸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서 생활하든지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촛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도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걸 알지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삶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처럼 내가 혼자 조용히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 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시인하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데요. 시인하지 않는 것은 곧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부인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시인한 적도 없고 부인한 적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굳이 드러내지도 않지만 나는 부인하지도 않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축소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인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그 사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시인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시인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있죠. 이 3번이라고 말하는 이 횟수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실수로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3번이나 연속으로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인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어쩌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인한 적은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맞는 생각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사이에 피해 있으려고, 그 사이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그 사이는 없습니다. 시인하지 않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곧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을 삶의 빛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이런 자들에게도 부인하는 자들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이 곧 빛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며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믿음을 부인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표현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의 빛으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이 내용은 복음서 모든
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도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 베드로가 민망했겠죠. 그런 이제 과거를 두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좀 민망했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를 늘 겸손하게 만들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죠? 그 기억이 항상 바울을 누르고 있었고 자기라는 사람의 근본을 항상 생각하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아마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도리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과거의 큰 과오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복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결국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일은 제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못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 중에 좀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그래도 나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칭찬도 듣고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상당히 경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죠? 오늘 이 내 복음서에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이제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현장에 아마도 같이 있었을 사람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어떤 과정을 통해서 3번을 부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이죠. 잡히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야바에게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 이 가야바의 장인인데요. 장인인데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 하거든요. 아니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것이고 죽으면 승계하는 것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좀 그것이 질서가 많이 어그러진 그런 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집이 하나의 뜰, 이렇게 마당을 놓고 서로 이렇게 연해 있었다,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여기서 다른 제자가 나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보통 요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어떤 제자는 대체적으로 요한이라고 보고 있죠.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친척 관계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과 요한과 이 세례 요한, 사가랴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다른 제자를 지금부터 요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이후에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당한 그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들어갑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해서 데리고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닌데요? 그때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좀 섞여 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쟤 누구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마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관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사실 이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4장 6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긴박한 상황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은 그 당이라 예수님의 무리다 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부인했죠.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따라오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68절을 보면 앞들로 나갔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이제 회피하는 거죠. 거기서 좀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좀 자리를 옮기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이라 69절. 그래서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입구에서 한 번은 그 뜰 안에서 이렇게 부인했죠. 세 번째 부인은 어떻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1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보시면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얼굴을 본 사람이 등장했죠. 그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칼을 이렇게 휘둘렀잖아요. 옆에 이제 말고의 어떤 친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때 말고의 귀를 베지 않았느냐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너 억양이 예루살렘 억양이 아니네. 갈릴리 지방 억양이네. 그러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시면요. 마가는 베드로와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죠. 그러나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숨겨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증인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일이죠. 여러분 이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61절, 6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바로 울었다는 거죠. 닭이 그렇게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이제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닭도 울고 이제 베드로도 울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부인했고 맹세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았구나.
아시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베드로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말을 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가식일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까요? 진심이겠죠. 그죠? 가식일까요? 사실 나는 여차하면 발을 뺄 텐데 예수님 기분 좋으시라고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를 해드린 것일까요? 아니겠죠. 자기는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가, 지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도리어 넘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자들이 먼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언젠가 예수님을 떠날지도 몰라. 나는 여차하면 발을 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실해도 넘어지기가 쉬운데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는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겠는가? 그런 마음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다 그러시죠? 그러실 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안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가 넘어졌듯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나도 미혹될 수 있다. 사단의 입이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이다. 그런 마음이 또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같이 되지 않으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부인을 했을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다 그냥 가리는 것이고 중심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비난받을 수 있고, 또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어도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은 죽을까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으려면, 오늘 이때의 베드로와 같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몸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중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손에 잡힌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군병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잡혔다 하더라도 그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이것을 알겠죠. 근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겨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삶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빛나지 않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아마 많은 간증들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렇게 믿음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두려운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부인이 있는데요. 이것도 부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상당히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우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주춧돌이 빠진 것입니다.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죠? 이것이 또한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까요? 이것이 말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몸된 참교회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주 긴장되고 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내 삶으로 빛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밝히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있는 곳에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